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를 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겨울 산책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어떤 시인지 같이 겨울에 우리 함께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찌 왜 입에서 하얀 게 나와? 겨울엔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근데 왜 어깨를 웅크리는 거야? 자기 안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고. 그럼 왜 손을 꼭 잡아? 얼지 말라고 서로 온기를 나누는 거야. 겨울밤엔 왜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 춥고 어두울수록 더 그리워서 오래 바라보니까. 아찌 근데 왜 눈물이 나? 얼음 마음이 녹아내리나 봐. 새싹이 돋으려고. 그럼 나도 울어도 괜찮아? 그럼 그래야 촉촉히 꽃눈이 피겠지.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어야 봄으로 가는 사람이겠지. 이 박노해라는 시인의 겨울 산책이라는 시예요. 그 시 좀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음 마음이 녹아내리나 봐. 이 마음이 얼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요,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어야 봄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 속에 상처를 받고 상처로 인해서 분노, 증오 가지고요, 혼자만의 이 겨울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는 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음 마음을 걷어내야 하고 마음의 봄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얼음 마음이라는 그거의 가장 중심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얼음이 되는 것의 중심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복수와 증오를 자양분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것이 내 손해라고 봐요. 자기 손해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은 나만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불공평하다, 그 처사가 아닌가라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손해로 여기고 용서보다도 복수를 즐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수는 본능적입니다. 이 복수는 본능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이 복음적인 용서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내가 이만큼 당하면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이 이 복수의 본능적인 복수의 본능 안에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성품, 이 본능적인 복수라는 거죠. 복수는 본능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본성에 따라가면서, 이 본성에 따라가면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행동하게 되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복수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주기도문은 은혜를 따라가는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글 번역이 이 주기도문의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번째 이 모습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5번째 간구가 조건문처럼 보여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을 용서함과 같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조건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가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요 이중적인 분명한 고통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충분히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잖아요.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억울한 걸 만나서 내가 지금 괴롭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래요. 용서가 쉬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괴로운 거예요. 피해를 당해서 어렵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또 괴롭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 상처를 부여잡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지는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이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게 2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2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아픈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한 기억이, 그 상처가 경험되는 상처, 지금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 용서가 이 복수라는 본능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기억하는 자신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으면 현재의 구속도 없다는, 현재의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상처 안에 머물게 하지요. 우리를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용서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겨울, 마음의 얼음장을,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11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요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래요. 그냥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슬기롭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냐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요, 그 용서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이래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면요 마음의 감옥,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요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내 영광이에요. 오히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그 길은요, 거기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요, 뜨거운 돌을 들고 있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돌이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를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확 집어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뜨거운 돌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될까요?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돌에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픈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이 얼음같이 얼음 마음이 되어서 굳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자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용서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날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왜 7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용서를 한 3번까지는 해줘라. 그러면 이 랍비의 기준에서 엄청난 거예요. 아니 3번씩이나 용서를 해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3에다가 3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6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까지 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베드로야, 네가 대단하구나.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너는 7번까지 용서하는구나. 그래, 그 정도면 족하다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을 70번까지라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에다가 곱하기 70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러니까 용서는 490번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한정 용서를 해줘라. 잘못하면 계속 용서를 해줘라. 여러분, 계속 무한정으로 용서해줘라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그거는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해. 그거 어떻게 무한정 용서를 해줘? 무한정 용서해 준다는 것은요,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나는 불가능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야 7번 아니라 무한정 해줘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숫자를 언급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한 사건을 미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인류 최초로 살인을 범했던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가인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라멕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라멕이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라멕은
아내도 둘씩이나 뒀던 것 같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 죽이고, 소년도요 막 다치게 하면요 소년도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복수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라멕은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나를 건들면, 나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나 한번 건드려 그러면 77배를 갚겠다는 거죠. 가인이 7이었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는 70을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77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은요 조금 내가 당하면요 배로 막 갚아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를 당하면요 막 10개, 100개까지 그냥 복수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복수하는 세상의 모습을 라멕은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라멕의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라멕은 복수를 위해서 가인의 7이라는 숫자에다가 70을 어떻게 했죠? 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7이라는 숫자에다가 70을 어떻게 하셨어요? 곱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복수의 세상이라는 거죠. 77배의 복수가 들끓는 이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들끓는 복수의 세상을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복수하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더하기가 아니라 그걸 곱해가지고 77에 70번씩 490번 이상의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복수가 팽배하는 사랑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더하기를 능가하는 곱하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용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지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길,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시며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용서의 삶의 대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며 풀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꺼내고 싶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를 한번 얼마의 금액인가를 한번 좀 잠시 살펴볼게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화폐 단위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며칠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6,000일을 하려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해도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20년 일해야 돼요.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20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년이라는 거죠? 10,000달란트는. 자, 20년을 벌어야 한 달란트인데 20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이 사람이 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20만 년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액수의 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해경, 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27절은요, 그 주인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 놓아 보내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 겁니다. 그 빚에서요, 이 빚은요, 이 빚을 진 것은요, 이 족쇄와 같지 않습니까? 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풀어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빚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풀어줬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주인이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빚에서 놓여서 얼마나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 얼마나 빚졌다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한 값입니다. 10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월급이에요. 그 정도를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잡고 그 사람을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좀 들어가라 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말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놀랍게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조금을 용서를 못 해주냐.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이 과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그 작은 것을 용서를 못 해줄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자 이의 주인이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은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이요, 자기 동료의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거기서 딱 묶어버리니까 다시금 주인과의 관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묶인 겁니다. 묶인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용서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요, 단순히 내가 내 자비를 드러내는 그것이 용서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정신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위해서는요, 이 용서를 위한 과정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를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긴 과정이 필요해요. 이 용서를 저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머리 용서가 있대요. 머리 용서. 이해는 되는 거예요. 아, 걔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한 게 보니까 뭐 몇 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 돈 떼어먹고 그렇게 갔구나. 이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아이고 뭐 그랬겠구나. 근데요, 이게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기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야, 그렇게 자기 어렵다고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머리로, 마음은 봤더니 걔가 그 돈 가지고 아픈 아이를 좀 돌보고 그러라고 그냥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아이고 애가 아파서 그랬구나. 마음이 좀 용서가 돼요. 근데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 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뭐 내 돈 떼어먹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딱 보면 그냥 막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그냥 소리가 나오고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하려니까 가서 뭐 삿대질을 하진 않지만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눈에서 사라져라. 아직 뭐가 안 된 거죠? 이 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몸 용서가. 몸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요, 머리 용서, 가슴 용서, 몸 용서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된 것을 가슴으로 받아내리고 결국으로는요, 이 몸의 용서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과정은요, 길고 긴 과정이에요. 단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용서에 관한 참 귀한 예화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플러신학교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 스미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직접 당한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경험인데 자기 막내 아들이 폭력적인 경찰관에 의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말이 달라지고 이게 자기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내가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내 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경찰관, 주님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자유로움이 경험됐대요. 근데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경찰관이 경찰차를 타고 가는 걸 딱 본 거예요. 그 순간 다시 한번요,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자기도 놀랬대요. 내가 분명히 마음에서부터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용서의 기도를 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할 때보다는 그때가 좀 더 수월하더래요. 그리고 한 3,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스미스라 이분이 그 경찰관, 그 폭력을 행했던 그 경찰관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해서 경찰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게요, 꿀처럼 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들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다시 생각했대요.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몸으로 용서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왜 7번씩 70번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용서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마지막으로 몸의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나긴 용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도 용서한 척 하는 건 무엇일까요?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자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이제 머리 용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가슴 용서까지는 힘든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너 용서되는데 가슴 용서 아직 안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하지만 내 안에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첫 발 내딛는 게 중요해요. 일단 머리에서부터 이해를 해주세요. 그분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분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리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제 내가 머리 용서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20년 걸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가슴의 용서, 나중에 점점점 기도하며 몸의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그 용서의 여정을, 용서의 그 길을,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는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복수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고요, 기도는 복수의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미움과 복수의 본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 강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27절과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심으로 아멘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힘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미움과 원한 그 감옥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5년 전의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아끼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좋은 저랑 이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좀 TO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제 후배를 그 교회 사역자로 좀 오게 했습니다.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을 사역자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시무하는 교회에 같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제 후배가요, 사역하러 와서 일주일 만에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배도 그 다음부터 뭐 저한테 연락도 없고, 뭐 저도 제가 뭐 굳이 뭐 연락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 일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겨울 산책이라는 그 시처럼 그 후배를 생각하면 제 마음 한켠에 좀 겨울과 같은 이 얼음이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통화를 하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고 근황도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를 생각할 때 들었던 제 좀 차가웠던 그 마음에 따뜻한 좀 온기가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하,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힘들지만 거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속에서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이제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내가 너 당할 날이 있을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복수의 뜨거운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인데 형제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옥 안에 혹여라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봄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까지도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7번씩 70번의 그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하더라도 첫 발을 내딛었다면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로 몸의 용서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 것처럼 여기는 가식과 위선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비록 바로 용서하기는 힘들어도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멀고 힘든 용서의 길이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용서의 은혜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허다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